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설교 제목부터가 아주 낯섭니다. 발음하기도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솜. 저런 글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솜. 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평에 있는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인 가락제 영성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사랑채로 올라가는 그쪽에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한 글자예요. 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세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예요. 그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는 쉼이고요, 또 하나는 숨이고요, 또 하나는 섬이에요. 그래서 쉼과 숨과 섬을 합쳐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낯설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글자 안에 세 단어를 넣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쉼과 숨과 섬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쉴 때 숨을 온전하게 쉴 수 있고, 쉼이 온전하게 쉬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그 섬이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왔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거겠죠. 재정비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숨막힌 삶, 숨가쁜 삶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숨으로 인하여서 마치 창조 때에 흙에다가 하나님 숨길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일어섬, 다시 서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늘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세 단어가 한 단어가 되어져 그 이야기를 만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과
31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장 7절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주신 다음에 각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이제 내가 행해왔던 그 모습을 너희들도 한번 각자가 2씩 짝을 지어서 행해보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어요. 무리들 가운데 홀로 계시면서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30절 말씀은 그동안에 2씩 짝을 지어 각 마을에 가서 행했던 일들과 거기에서 보았던 신비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기도 행할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심령들이 일어났다 그랬고요, 또 제자들이 각종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도 행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많은 병자들,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신나고 막 조금 자기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우울해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까지도 느껴져요. 그 이유가 바로 6장 7절 이후에 오늘 30절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는, 자기에게는 6개월 먼저 태어난 형과 같은 분이고,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분이고, 든든한 동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에 함께 해왔던 세례자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목이 잘린 채 효수 됐어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화가 나고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들이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귀에 들리기나 할까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지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참 귀하다, 정말 멋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 단 한마디를 하세요.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자.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형제 같았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셨다.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매우 슬퍼 보이는 그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뒤로하고 자신의 우울하고 힘들고 슬픈 모습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따로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외딴 곳으로 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우리 고만 여기서 피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홀로 있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하게 이해해요.
제자들 파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 우리 한 주간 가세 가서 조금 쉴까? 이런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배경을 알 때 오늘 이 말씀은 자신에게 닥친 가슴 아픈 일 앞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할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내 마음을 위로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냥 내어 맡기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32절, 34절, 33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리 넓지 않아요. 성경에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꽤나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그리 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요, 강 건너편 베세다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쪽까지 100길로 하면은요 5km 정도 돼요. 5km인데 둘레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숫가 길로 도보로 가는 길은 10km 정도예요. 2배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로 떠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배가 없으니까 함께 따라갈 수는 없고 먼 발치에서 보면서 호숫가 변을 쫓아서 둘러서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배보다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0km 정도 되니까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아마 한 2시간 정도면은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는 그 무리들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33절에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서 진치고 있었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혼자 있고 싶잖아요. 슬프잖아요. 우울하잖아요. 힘겹잖아요. 지금 누구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아픔을 헤아려 주길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리들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홀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여유나 삶의 결을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보면서 34절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죠.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이거는 그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믿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효수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슬픔도 있었지만 때를 지어서 다니는 저 무리들을 보고 저들이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해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치 스승 없는 제자, 아비 없는 자녀, 민족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과 같이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2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혹시 마음 약해질까 봐, 힘겨워질까 봐, 세례 요한 잃은 다음에 낙심 속에서 너무나도 힘겨워할까 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이 일을 한번 처음 하시고요. 어찌 보면 영의 양식이겠죠. 2번째는 그들의 먹을 것, 배고픔을 아시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은 그냥 배고프기 때문에 먹인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울적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낙심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배를 든든하게 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적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행하신 일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엔 예수님께서 음식을 마련해서 나눠주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을 모르느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책감에 자기의 삶의 희망을 저버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아침밥을 마련해서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은요,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에요. 마치 먼 길 떠나는 자녀에게 아침밥을 지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군에 입대하는 아들 앉혀서 내가 손수 지어주는 이 밥 먹고 군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음식이에요. 3년 동안 애쓰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자녀를 그냥 보내기 힘들어 아침 새벽부터 밤새 뜬 눈으로 세웠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서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자녀가 부담될까 봐 아침 맛있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엄마의 마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깨가 축 처진 채 엠마오로 도망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와 곁에서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낙심이 얼마나 큰지 곁에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을 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음식으로 그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그저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예수님 차려주신 음식으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엠마오 2 제자는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배고픈 무리를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 연후에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도 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따로 떼어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이 대목이요 참 마음을 그래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여러분 읽으시고 46절은 제가 읽을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기서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배불리 먹은 무리들은 다 흩어졌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어서 가, 배 타고 어서 저쪽으로 가.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산으로 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산에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셨을까요? 뭐라고 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부르셨겠죠.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서로가 의지하고 살았던 형과 같은 친형제와 같은 인데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서 죽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아버지, 제 마음은 아시죠? 아마 그 속에 있는 기쁨, 슬픔까지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의 친형제 같은 세례 요한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왔던 험한 삶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런 중보의 기도도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저 제자들이 혹이 얼마 있지 않아 세례 요한처럼 자기도 아버지 곁에 갈 터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가 없는 시간에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곁에 없는 제자들이 걱정되었던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막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대목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홀로 있음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있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외로움은 빨리 사람이 있고 싶은데, 친구와 같이 있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여서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래요. 하지만 오늘 산 위에 홀로 있는 예수님 모습은 외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단어로 표현하면 고독이에요. 고독.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고독하게 쓰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의 삶에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 조금 따로 떼어내고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여진 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게 기뻐하실 것인지,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인지, 그를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성훈련 중에 고독훈련이 있어요. 고독에 대한 영성훈련. 외로움의 훈련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면서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성찰해 볼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훈련,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만함과 아집과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순간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오늘 설교 제목인 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쉼과 숨과 그리고 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의 날개 안에서 쉬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 마시고 흙과 같은 내 몸에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숨결 들어오면서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어섬의 놀라운 새로운 삶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섬이 바로 쉼과 숨과 섬.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 안에 처음부터 매우 복되고 거룩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제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였어요. 지면 땅 위에 가득하게 이슬처럼 덮였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6일 동안에는 지면이 가득 만나로 채워졌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에 내리던 만나가 7일째 내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아마 재밌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내리지 않을까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쉽니다. 금일 휴업.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나 내리시니라고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이 유한함을 알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쉬어야 된다. 교만함으로부터 쉬어야 된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함으로부터 쉬어야 된다. 일로부터도 쉬어야 된다. 육신을 너무 그렇게 힘겹게 하지 말고 쉬어라. 쉼과 일, 노동과 안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고, 창세기 2장 3절에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너는 역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옆에다 히브리어를 넣어놨는데, 쉴 것이며 할 때 쉼, 나파시, 숨을 돌리리라 할 때의 그 단어도 나파시.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쉬는 것과 숨을 돌리는 것이 쉬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요, 히브리어하고 한국말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일 한참 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좀 쉬어서 해. 쉬엄쉬엄 해. 쉬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좀 숨 좀 돌려. 숨 좀 돌리고 해. 그러니까 숨을 돌린다고 하는 말과 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데, 이것은 숨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숨을 후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숨으로, 제 숨으로 살던 숨가쁘고 숨 막혔던 삶에서 내 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숨을 돌린다.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쉬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나파시.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숨결, 생기를 다시 한번 품는 것이 나파시. 쉬고 숨을 다시 하나님의 숨으로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연결하면은요, 이 쉬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안에 보면은요, 조금 더 완전한 그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언젠가는 쉬어야 할 존재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인간은 언젠가는 쉬어야 할 존재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놔요. 히브리서 4장에 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쉼을 얻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심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열심히 행한 일에 따라오는 일이 바로 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일은, 잘 쉬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암살이라고 한 영화를 보셨나요? 암살? 제가 2주 전쯤인가 한번 암살이라고 한 영화를 봤어요. 누군가 꼭 한번 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독립군으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일본군에게 돈에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 변절한 사람이 나와요. 변절자죠. 아쉬운 건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변절자가 마지막에 그 자기가 변절한 이후에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에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물어봐요. 전지현을 통해서. 엉망이 돼서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왜 그랬냐고. 왜 변절했냐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맹세하며 왔던 길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변절하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정재, 그 변절한 이가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고.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변절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자칫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일을 하다가 쉬는, 6일에 한 번씩 쉬고 주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고 기도로 쉬고 숨을 되찾는 일은 그 유한한 존재 속에서 나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에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서 나이를 가치 있게 만들고, 쉼을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차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셨대요. 3년의 사역에 11번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쉼을 얻었대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주님 앞에 나가 쉼을 얻고 숨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도 속의 생애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은 일들도 있겠지만, 불완전한 인생이고 불완전한 세상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온전하게 다시 일어나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